우리 계속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몇 주간 연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은 특정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공동체 모두에게 임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였어요. 교회 시대를 여는데, 교회 시대를 열고자 하면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포인트를,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에, 물론 교회의 모형이 구약시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런데 본격적인 신약시대를 열면서 교회 시대를 열릴 때 무엇이 준비되었냐면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것, 한마음이 되었던 것.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했던 결과로 교회 시대가 열어졌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다른 언어들이란 문자 그대로 평소 쓰는 말과는 다른 말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바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평소에 보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오순절로 세계 각지로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은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전 세계에 각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때에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 말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언어가 어렵잖아요. 언어가 어렵죠.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기도를 해봤냐면,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몇 개 구호를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진짜 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있는데 그런 갈망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말로 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방언의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그때 일어났던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나타내 보여줬던 현상이 다른 언어들이란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계속해서 곱씹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언어들로 하셨을까? 그리고 그때의 시대적 상황, 그때의 시점, 바로 오순절날 세계 각지로부터 몰려든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입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때 있던 이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120명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이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예, 물론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빨리 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식한 제자,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식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신기한 장면을 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죠? 새술에 취한 것 같다.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숱한 어려움과 고초와 지탄을 받아왔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로 모처럼 위로가 되었고 모처럼 힘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걸 설명해야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들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설명해야 됐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명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진실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바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역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기로 한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 17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베드로의 설명과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꼭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엘이 말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 나타난 징조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했던 것은 베드로가 성경에 조금 무지했기 때문에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이 구절을 적절하게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이 언급한 징조와 기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고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언어들, 즉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성령의 충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효과, 성령 충만의 역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참 정상이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회복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과거에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뭐였죠? 인간이 세상이 많아졌어요. 세상이 많아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온전히 온 지면에 드러내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만한 그들을 흩으셨어요. 언어가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다른 언어들 그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알아듣게 됐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령 충만은요, 바로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자연, 우리가 그 자연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죠. 환경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해요. 정상에서 다 흐트러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처음에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저는 완벽한 몸으로 지음받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몸은 다 구석구석이 병들고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몸이 정상인 분 있으세요? 정상이지 않아요. 다 누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21세기의 키워드 가운데,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힐링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힐링이라고 하는 게 잠시 힐링인 듯 느껴지지 온전한 힐링이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힐링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다시 바꿔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온전한 힐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회복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회복을 맛보여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다?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다? 회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죠?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시죠? 건강의 회복도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세요.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려지게 돼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요. 자녀와 가족의 문제가 어려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입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던 이 일이요, 가장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그들의 아마 행색보다는 말투, 여러분 우리도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게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인지 알 듯이 아마 그런 이유로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것은 성령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적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좇고 있고 성령을 정말로 염원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현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현상을 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한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했던 그 말, 새 술에 취했다는 말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말을, 가장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 이게 포인트입니다. 새 술에 취했다. 여러분, 술에 흠뻑 취한 사람들을 보셨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네. 이 자리에도 술에 흠뻑 취해 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길거리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정말로 취한 사람.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죠? 대부분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지겨울 만큼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말에 조리가 없어요. 몸은 어때요? 술에 많이 취해 몸도 못 가누죠. 그리고 또 술 먹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죠? 허세와 만용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무례해지기도 하고요. 또 욕설은 또 왜 이렇게 욕을 또 평소에 안 했던 사람이 욕을 잘합니까? 이것이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모습이 이 흡사 이들의 모습과 비슷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쉬지 않고 말한 거예요. 쉬지 않고 설명하고, 아마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막 열을 올려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말에 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횡설수설은 아닌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비틀거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욕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이건 세술에 취한 거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멘. 세술에 취했다. 일반적으로 술 취한 모습과는 딴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술로 번역된 헬라어 글루코스는요, 어떤 의미는 달콤하다, 감미롭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들이 술에 취했는데 어떤 술에 취했어요? 달콤하고 감미로운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해요. 포도 농사를 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1년을 지나요. 대부분 1년을 지난 후에 마신 포도즙을 만들고 바로 먹지는 않잖아요. 1년을 지나고 마시면 그동안 마시다가 1년 후에 그 술을 뜯어 마셨을 때 정말로 달콤하고 감미롭대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바로 글루코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맛과 같은 그런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감미롭고 달콤하고 그런 술과 같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은 논리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뒤가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람들이 한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교만하지 다른 사람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뭘 해야 되고 더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논리적이고 더 조리가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은 더 비틀거리지 않아요. 횡설수설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뒤가 다르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짜증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달콤하고 감미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술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건 표현할 수가 없다. 그냥 어떤 보면 횡설수설인데 조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 세술에 취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술에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술에 다 취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에게 감미롭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정받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누구보다 더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거나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더 논리가 있고 더 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거리지 않아요.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감미롭다고 얘기해요. 감미로운 술에 취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같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요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3시라는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3시라는 말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시를 베드로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몇 시요?
3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특별히 오순절날은 오전에 대부분 다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침 대바람부터 누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취할 수 있게,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정말 그 부시시하고 아침에 그 시간에도 제자들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시에도 이런 시간에도, 이런 환경에서도 제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시간과 때와 환경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3시라는 말에는 그래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그럴 일이 없다라는 말하는 것과 더불어 그 시간에조차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술에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엘의 이야기를 결론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세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들에게 설명과 더불어 책망과 더불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지금 그럴 때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세술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성령 충만이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앞뒤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조리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삶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입는 거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회복이라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고 했어요. 회복을 원하시죠? 성령 충만을 입읍시다. 그래서 또 세수를 입읍시다. 세수에 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